안녕하십니까, 임정성 목사입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사 이야기 제 6번째 강의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단에 대해서 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보아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좀 더 반복해서 보시고 반드시 교재와 함께 같이 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학의 변화와 교회의 성장, 이제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이제 80년대 초반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제시대 때 굉장히 어려웠지만 헌신적인 목회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그래도 굉장히 급속도로 굉장히 영적이 되었다 그럴까요? 물론 부작용으로 이단들도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해방이 되고 이제 50년대, 60년대 교회가 이 우리 한국에 다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던 이 한국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60년대 제목이 보면 토착화 논쟁이에요. 토착화 논쟁. 60년대 토착화. 토착화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이 각 지역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씨앗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각 지역마다 또 시대마다 가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아시아, 처음엔 유럽으로 갔었죠. 유럽, 남미, 이런 식으로 가면 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는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아프리카 하면 아프리카를 생각하는, 물론 저도 안 가봤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그런 문화. 아시아도 나라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동아시아처럼 우리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또 동아시아의 문화가 있고, 동남아시아의 또 문화가 있고, 서아시아도 있죠. 인도 같은 서아시아. 아시아가 굉장히 나라도 많고 인구도 많고 각각에 또 이렇게 있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겠죠.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 다 다르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도 이 각각에 뭐가 있냐면 여기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아프리카 문화가 있고 아시아의 문화가 있고 그 밑에도 또 어떤 문화가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반도지만 서울 수도권의 문화가 있고요. 이쪽 경상도 문화가 있고 전라도 문화가 있고 또 충청도 문화가 있고, 문화라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게 여기 안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전부 똑같냐는 거예요. 이게 전부 똑같냐?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찬양만 하더라도 찬양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죠? 찬양 스타일. 우리나라 아리랑의 가사를 바꾸어서 그걸 찬양, 하나님 이름을 높여 부르세, 이런 거. 이렇게 아리랑에 우리 왕 주님께 영광 돌리세, 이렇게 아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 실제로 그런 노래, 그런 찬송이 있었고, 그게 오히려 미국 쪽으로 역수입이죠. 미국 쪽으로 가서 미국, 캐나다 어디 쪽에서는 지금도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의 문화의 찬양,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요, 찬송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독일 국가도 찬송가에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것도 다 그 당시에 있었던 교향곡이라든지 이런 그 민중 노래들이 다 얹혀져서 가사가 바뀐 거죠. 1800년대 부흥시대에 다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찬양만 하더라도 그 나라의 문화, 아프리카 가서 찬양을 하면요, 아프리카 하면서 하는 거기에 가사가 붙여서 이 사람들을 한번 춤추면은 2시간, 3시간 막 춤추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찬양 스타일은 다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딱 1절, 2절, 3절, 4절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화라는 거예요. 자, 문화와 이 복음.
복음의 씨앗이 각 나라의 문화에 떨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시 말해서 토착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시아의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이 떨어지면 우리만의 어떤 복음이 문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벗겨내느냐, 어디까지 벗겨내느냐. 여러분,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화의 옷을 입어요. 문화의 옷을 입는데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가 문화고 어디까지가 복음인지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넓게 보는 사람은요, 문화를 넓게 보는 사람은 어디까지 문화를 보냐면 성경도 문화의 산물로 봐요. 왜?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로 쓰여졌죠. 히브리 언어에는 그 나라의 문화가 담겨 있죠. 그리고 또 헬라어에는 헬라어에서 쓰는 독특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랑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를 주로 이렇게 해요. 인자, 자비, 긍휼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쓰여지면 굉장히 육체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헤세드는 절대 육체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정신적 고귀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번역해요. 일본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번역해 버리면 되게 음란한 그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헬라어 히브리어 자체도 하나의 문화적인 산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벗겨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단순히 진리라고 번역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진리가 사실은 우리로 치면은 동양에서는 그게 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도. 도가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의 뉘앙스, 100%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단어들의 뉘앙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문화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 볼 수도 있죠. 복음의 범위를 또 되게 넓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의 범위를 넓히는 사람들은 예배 형식까지도, 예배도 이렇게 드려야 된다. 예배도 탁 앉아서 1시간, 그리고 주일날 낮 예배 9시 예배도 안 돼, 7시 예배도 안 돼, 편의상 뭐 이렇게 빨리 드려, 딱 그 중간에 11시에 딱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졸아서도 안 되고, 예배 드릴 때 딱 정자세로 양복을 딱 입고 정장을 차려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게 진짜 예배다 라고 생각하고, 좀 옷을 좀 뭐 추리닝 바람이라든지 티셔츠 입고 온다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저녁 시간에 뭐 낮에 바빠서 온다든지, 그러면 벌써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온전히 드려야지. 낮에 어디를 가?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게 진짜 예배지. 이거는 예배 본질을 굉장히 넓혀 놓은 거죠. 그 말이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이것을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모형으로 갈 거냐, 이런 모형으로 갈 거냐,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복음이고 이게 문화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문화예요. 문화를 훨씬 더 많게 생각할 거냐, 아니면 복음을 훨씬 더 많게 생각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신학이 달라지는 거죠. 신학적인 경향이. 이런 모델을 조금 진보적인 모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델은 훨씬 더 보수적인 모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이 토착화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60년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가로 3번에 보면 토착화 과정에서 복음의 변질의 우려를 염려하고 어디까지 전해야 하며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복음의 변질에 대한 문제. 이 복음의 변질.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신대 전경현 교수가, 여러분 한신대 하면 어디 교단이라 그랬어요? 기독교 장로교 기장이라 그랬죠. 기장이 보수예요, 진보예요? 진보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한신대 전경현 교수는 진보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1960년대 토착화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앙은 토착화할 수 없으나, 신앙은 복음은 토착화할 수 없으나 문화는 어떻게 토착화할 수 있다. 문화는 토착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과 문화는 동일한 것이 아니며, 복음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불변의 진리이지만 문화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토착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것을 해내는 신학적인 작업이 굉장히 아주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거죠. 감신대 융선봉 교수는 단군 신화를 기독교의 삼위일체 신앙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단군 신화. 환희는 성부, 환웅은 성령, 그리고 환검은 단군, 단군, 환검이 단군이죠. 그래서 성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거는 토착화라기보다는 좀 제가 볼 때는 종교 혼합주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토착화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토착하냐 종교 혼합이냐, 요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이 결국에는 이 비진리에 대한 또 논쟁으로 비화가 돼서 보수와 진보가 한판 또 이렇게 논쟁을 하는 시대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해서, 토착화 논쟁이 60년대 신학계에서 아주 불붙는 논쟁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종교적인 굉장히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단군 신화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장점이라고 한다면 종교 간의 대화가 가능하고, 종교 간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또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 토착화 논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러나 문화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문화를 한번 잘, 어디까지가 문화일까? 예배 형식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시대에 시간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고 예배 형식도 조금씩 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배 형식을 마음대로 바꾸나? 참회 기도를 지금 또 왜 빼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막 바꿔서 할 수 있나? 다 가능합니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부분이고, 예배만 놓고 봤을 때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 예배의 3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기도, 찬양, 그리고 헌신. 이 네 가지가 있으면 이게 예배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은 뭐예요? 문화적인 요소는 뭐예요? 예배의 형식,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릴 거냐, 또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죠. 문화적인 거죠. 그렇죠? 야외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일날 예배도 있을 수 있어요. 시간, 장소도 다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다 가정이 또 예배 처소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화적인 요소고, 이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어색할 수는 있어요. 저도 가끔 감리교나 다른 데 이렇게 가서 예전에 한번 예배를 드려보면 예배 순서가 막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니까
어색해요. 되게 굉장히 예배 드리는데 뭐 찬송도 있고 설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대예배 때 어떤 데는 막 와서 간증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또 예배 시간도 저만 하더라도 이게 1시간 안에 딱 끝나야 되는데 1시간만 대예배를 1시간 반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시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1시간 넘으니까 여기는 언제 끝나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좀 익숙해진 거죠. 이 문화에 익숙해진 것이지, 그러나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배만이 아니겠죠, 또? 예배만이 아닐 거예요. 예배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우리 뭐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의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면 전도의 문화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화에 대한 논쟁, 조금 더 나가서 토착화 신학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잠깐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70년대에 와서 뭐가 있었냐면 7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민중신앙 논쟁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민중신앙. 아마 좀 그래도 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민중신학은 해방신학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민중신학이 민중신학이 해방신학에서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이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미의 상황이에요. 남미가 굉장히 독재가, 지금도 좀 그렇죠. 굉장히 독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막 죽어가고 탄압을 받고, 특별히 그 신부들,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뭐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도 뭐 다 비슷한 거지만, 거기는 미션은 조금 마지막에 좀 나오죠. 독재나 또 원주민이나 뭐 이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로메로가 이제 특별히 그런 건데, 남미에 억압된 군부 정권에 의해서 독재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탄압을 받고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민중들, 모든 국민들이 전부 탄압을 받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뭐, 이런 실존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 정권에 저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권에 저항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 저렇게 총칼을 내뿜는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억압받고 가난하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우리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해방신학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저항을 한다. 그 저항 정신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출애굽에 남아 있는 거예요. 출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들이 억압받았죠. 맨날 구타당하고 그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 왜 있는가,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인가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 다시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찾아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바로 이 해방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모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받는 이 정권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유의 정권으로 돌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해방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 70년대 상황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70년대는 뭐예요? 독재 정권. 독재 정권에 의해서 뭐 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는 막 그냥 막 사람을 가져다가 그냥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랬는데, 물론 뭐 우리나라도 군사 독재 시절에 뭐 일부 그랬죠. 일부 그랬던 것이 있었죠. 막 굉장히 그 정권에 아주 그냥
반대하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잡아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방신학이 나오게 된 그 태동했던 이 정신과 우리나라 70년대의 그 정신이 상당히 유사했었기 때문에 이제 신학계의 한 일부에서 그 해방신학을 받아들여서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태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민중신학이 이제 들고 이제 일어나서 예, 이제 굉장히 70년대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하면서 거기 보면 이제 거기 사회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의 부당함, 모순, 비리, 부조리들을 신학적으로 이제 저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민중신학이에요. 민중신학 1세대, 2세대, 3세대. 여러분 안병무 박사라고 하는 민중신학 창시자까지 서광선 안병무가 민중신학의 이제 거의 1세대라 그래요. 그 거두인데 갈릴레아 예수 이런 책을 보면 역사와 증언 이런 책을 보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이런 마귀 같은 책을 썼어? 집어 던지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거 보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는 껍데기구나. 그래서 완전히 알에서 깨어나서 완전히 신학의 눈이 완전히 떠지는 엄청난 경험을 하는 두 가지 반응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이 저하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막 들어오는 아이들 있잖아요. 신학교를 막 들어오는 아이들은 다 고등학교 때 믿음 좋아서 막 기도하고 막 열심히 방언하고 막 뜨거워서 그냥 복음 들고 가려고 신학교를 딱 오잖아요. 그죠? 근데 신학교에 딱 들어오면 여기는 신앙이 좋은 아이들이 딱 와서 신학을 배워요. 신학을 딱 배우는데 신학교 1학년 때 안병무 박사의 책을 읽으라고 딱 주면 이제 반응이 확 갈리죠. 신학의 날개를 돋는 아이가 있고 다시 이런 학교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저는 여기까지 갔었어요. 이쪽까지 막 굉장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제가 요때 고민을 굉장히 많이 압니다. 이게 신앙에서 신학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냥 신학 책 읽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굉장한 고민과 굉장히 깊은 사색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하고 자기의 정체성의 변화가 필요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굉장한 고뇌와 결단과 그게 있어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신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하는 것도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도 그런 고뇌와 결단이 버금가는 그런 고뇌와 결단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민중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학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역사관, 이들의 관점, 이들의 신학관들을 한번 보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 안병문 박사는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이제 그런 것들하고 다 유용모 선생님하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이제 그 신학이다. 그래서 민중에 대한 상당한 아픔, 그 현실이잖아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신학이 됐고, 거기도 제가 그 57페이지 맨 밑에도 좀 썼는데, 1970년대 경제 성장의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일어났잖아요. 경제 성장이 굉장히 발전했지만 부작용이 있었죠. 뭐예요? 농촌의 피해. 농촌이 다 황폐해져 가고 다 도시로. 그럼 도시가 좋으냐? 아니죠. 도시 빈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단칸방, 지하방 이런 데서 그냥 굴 같은 데서 살아가는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죠. 여러분 며칠 전에 전태일 열사의 50주년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전태일 열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저만 하더라도
대학 때 알았죠. 전태일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를. 근데 그런 선구자적인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물론 그분이 분신 자살로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 사회적인 여건과 그 당시의 환경, 그가 주장하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었던, 그냥 뭐 피켓 들고 피켓 들 수도 없었죠. 지금은 일인 시위 같은 게 법적으로 다 보장이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뭐 그거 피켓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의 탄압을 받고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냥 현실을 잊어라.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자. 그냥 같이 찬송이나 하자.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한 주 동안 알아서 잘 살다가 또 다음 주에 와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삶이듯이, 삶이 예배이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공의를 이루는가에 대한 신학자들, 목회자들 굉장히 진지한 고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부자들은 불법과 불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진짜 영혼까지도 갈아 넣으면서 온 인생을 다 바치지만 먹을 거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뭐 그러한 이제 역사의 아픔이 우리 시대가 있었죠. 분배의 불공정, 뭐 그런 거, 뭐 차별과 특권, 뭐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했었던 그런 시대,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느냐, 이제 뭐 그러면서 민중신학이 그들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억압받는 자의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었죠. 근데 굉장히 시도도 좋고 뭐 나름대로 의미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게 80년대 지나가면서 90년대부터는요, 힘을 잃게 돼요. 이제 정치 민주화가 조금씩 되고, 우리가 뭔가 좀 선진화가 조금씩 되면서 70년대하고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0년대쯤 오니까 민중신학을 지지하거나, 이게 이제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이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민중신학이 그렇게 서서히 그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역시 신학은 패션이라고 하는 말처럼, 유행이다 하는 말처럼 한 시대를 풍미하다가 지금은 좀 역사의 뒤안길로 가 있고, 지금 민중신학을 뭐 3세대, 4세대 해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명맥을 유지하는 거고, 저는 그냥 민중신학이 한때 그래도 의미 있는, 우리들이 그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가 부자의 기독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었던 이 해방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그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대단히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신학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뭐 민중신학을 뭐 하는 분들이 뭐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 기장 쪽에, 그쪽에서 뭐 민중신학 연구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좀 많이 거의 완전히 시대가 다르죠.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전혀 뭐 이미 저 70년대하고 지금 뭐 5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 70년대 또 이런 논쟁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 비슷하게 도시 산업 선교가 있었어요. 70년대에서 80년대 도시 산업. 이제 이때가 우리나라가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고 농촌에서 도시로 막 서울로 경기도로 쫙 유입되는 그런 시대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균형이 깨진, 지방과 도시의, 서울의 수도권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저는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고요. 인구 정책. 이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또 하나는
서울과 비서울, 서울과 지방의 격차. 이게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왜 지금 서울에 그 집값이 난리예요? 뭐야? 사람이 많아서요. 집을 많이 안 지어서 그렇다. 집을 왜 지어야 되는데요? 사람이 많으니까. 왜 서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서울에 가야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젊은이들 다 갈라 그러고. 그러면 지방에는 전부 노인들 뭐 그냥 소수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저도 솔직히 서울 살 때는 못 느꼈어요. 서울 살 때는 전혀 못 느꼈는데 지방 내려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심각한 문제다. 유럽의 어느 도시도요 100만 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의 큰 대도시 그리고 다 우리가 아는 뭐 짤스부르크 뭐 뮌헨이 100만 조금 넘고 다 뭐 본 도시들 다 20만, 30만, 50만, 50만만 돼도 큰 도시예요. 다 소도시들이 다 자기의 문화를 가지고 유럽들은 다 그렇게 있죠. 이 대도시 문화는 이제 미국 문화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메트로폴리탄 해가지고 이제 몇 개가 있죠. 물론 뭐 도쿄도 그 중에 하나고 서울도 그렇게 하나지만 그러나 도쿄도 뭐 2천만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일본이 2억이 넘거든요. 2억이 안 되는 1억 한 2천 정도 되죠. 1억 인구가. 그러니까 한 5분의 1 수준 정도에 우리처럼 2분의 1이 아니라고 서울 수도권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도시산업 선교가 이제 80년, 70년, 80년대 막 이렇게 서울로 이제 막 가면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보니까 이들을 위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이 도시 노동자들을 위한 이제 선교회가 구축이 되는데 그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도시 노동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해.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그런 일 하다가 암에 걸리고 그런 일 그런 유해 물질을 그냥 마시고 하는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 작업 환경에 대한 문제, 임금에 대한 문제, 돈을 안 준다든지 뭐 그런 거. 그다음에 미성년자들의 노동. 요즘은 거의 이 문제는 좀 해결됐지만 옛날에는 어린애들의 그 고사리 손길이 필요한 데가 있대요. 뭐 그런 조그만 손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다 하고 돈을 또 적게 주는 거죠. 그런 애들은. 미성년자 노동 문제, 성추행, 성폭행, 여성들의 노동환경 개선 문제, 산업재해 문제. 재해가 생겼는데 제대로 치료도 해주지도 않고 또 심지어는 자기 돈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문제를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선교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산업선교회, 그게 도시산업선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57년에 미국의 어커트라고 하는 사람이 내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도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비해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 총회 안에 산업전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57년에 만들었고 굉장히 앞서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우리 교회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 시대를 선도해 나갔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1957년에 이런 도시 산업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산업전도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총회 산하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를 앞서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1969년에 연세대학교 안에 도시문제연구소를 세웠는데 미국 장로교 화이트 선교사가 내한해서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서 그런 사람들의,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들을 했다. 그러니까 누구랑 맞서게 돼요? 사장하고 주인하고 맞서게 되죠. 치료해줘라. 임금 제대로 줘라. 환경에 에어컨 좀 달아라. 뭐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를 좀 달아라. 겨울에 춥다. 히터 좀 갖다가 놔라. 뭐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 사장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사장님들이 별로 왜 이렇게 자꾸 돈만 나가게 그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못된 사장님들이 있어서 그래서 도산이 들어가는 곳은 도산된다는 말 우스갯소리가 있대요. 도산이 들어가는 곳은 도산된다. 도산이 뭐예요? 도시산업선교회 도산이 들어가면 회사가 도산된다는 우스개 말이 있을 정도로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쟁취해내고 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때 도시산업 선교를 할 때쯤에 그 얼어붙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노래가 나온 거예요. 이런 노래입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여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주여 이제는 여기에 와 함께 하소서. 예, 이런 노래입니다. 2절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에 저 캄캄한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요 1972년에 나왔어요. 1972년 김민기 여러분 김민기가 작곡하고 김지하가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러분 그 여기에 지금 주님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얼어붙은 이 땅에 태양도 빛을 잃은 이 땅에 이곳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면서 울부짖었던 이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들의 시절이 그런 시절이 70년대에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고 저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뭐 근간의 예수뿐만이 아니고 뭐 그 당시에 이런 민중가요 풍의 기독교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뭐 이때 나왔던 많은 문구들이 있죠. 보면 예수님은 지금 교회 밖에 계시다.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절대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교회. 뭐 이런 거. 지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타락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들이 이제 80년대에 오면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자기들만의 리그를 또 만들어가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 도시산업 선교가 이제 굉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따뜻함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존 교회와 그 맥을 완전히 달리해서 기존 교회를 굉장히 비판하는 세력이 되어 버리죠. 나중에. 그래서 지금도 뭐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 선교라기보다는 지금 이 사역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역으로 이제 좀 바뀌죠. 이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요, 교회의 성장이에요. 교회의 성장. 성장인데 어떤 성장? 급속한 성장이에요. 교회의 급속한 성장. 1980년대 이후를 보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의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전군인 신자화. 군선교죠, 군선교. 여러분, 군선교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군선교, 군대 옛날에는 3년씩 있었잖아요. 군대에 굉장한 에너지를 투입을 해요. 그래서 군대 세례, 지금도 보면 남자들 군대 세례 받은 사람들, 지금 50살 되신 분들, 60살 되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군선교. 그래서 군선교에 아주 저는 그 생각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 당시에 1970년대 말 80년대에 군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모든 군인들에게 성경을 나눠주고 그리고 군목들에게 오토바이를 뭐 사주기도 하고 합동 세례식을 막 엄청나게, 지금도 그 어디죠, 논산훈련소에 가면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지었다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군선교를 굉장히 잘했고,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대형 전도 집회예요. 대형 전도 집회. 1973년에 빌리 그레함, 여러분 아시죠? 빌리 그레함이 여의도에 와가지고 몇 명이 모였느냐? 51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 포항 시민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51만, 지금은 51만 모일 때도 없어요, 지금은. 모일 때도 장소도 없는데, 옛날에는 여의도가 허허벌판이었으니까 70년대만 하더라도 국회의사당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 그때 그 50만 명이 그냥 들어가갖고 거기서 성가대만 3만 7천 명, 성가대만 3만 7천 명이 했던 그 한경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니다, 성가대가 6천 명이다. 성가대가 6천 명이고 결신한 사람들 51만 명 중에 3만 7천 명이 그때 결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이 1900 아까 몇 년이 그랬어요? 73년이라고 그랬죠. 73년, 74년, 77년 이 계속해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집회들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CCC도 모였었고요. 그리고 1977년에는 왜 뭐 때문에 모였을까요? 1907년 이게 뭐예요? 대부흥운동이죠. 대부흥운동 70주년이에요. 대부흥운동 70주년에 이제 77 민족 복음화 성회 뭐 이런 걸 하고, 그래서 1970년대 말에 70년 말 79년에 한국의 인구가 3,700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700만 명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약 17%. 굉장히 큰 발전, 이 10년 사이에 70년대에 굉장히 크게 기독교가 발전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사가 민경배 교수는 이
한국 교회의 성장의 배경을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거기 나와 있어요. 61페이지 중간쯤에 강력한 사회 참여. 사회 참여. 예. 두 번째가 복음주의적 성령운동. 예. 성령운동.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등장하게 된 거고, 세 번째가 예언자적인 자세예요. 예언자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억압받는 사람들, 아까 우리 이 민중신학도 그렇고 도시산업도 그랬고 그렇게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공격받지 못하도록 이런 일들을 했고, 성령운동을 하고 강력한 사회에 참여를 하고, 이런 것들이 70년대 함께 같이 막 어우러지면서 70년대에 가히 폭발적인 기독교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는 70년대까지는 상당히 순수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순수했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웠고 힘들었고, 이런 일들도 교회가 앞장서서 많이 했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애썼고, 이런 일들을 같이 이제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그러면서 세 번째가 대형 전도 집회를 통해서 결신자들이 막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로 다 들어오죠. 교회로 다 들어오니까 어떤 교회가 생길까요? 대형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이런 대형 집회로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만 명, 4만 명, 5만 명이 막 결신하고 교회에 들어오고 뭐 전도 축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100명 교회가 갑자기 금세 200명, 300명, 4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안에.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당 한 300, 400석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막 몰려와갖고 예배에 막 400명, 500명에서 보조 의자 깔고 막 이렇게 앉았다고 이게 매주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냐. 식당도 모자라. 화장실 갈라도 줄 서야 돼. 그리고 지금 앉을 자리도 뭐 없어. 지금 막 매주 이건 예배보다도 예배 안내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고민을 할 거라고. 의자를 어떻게 깔아야 되며 뭐 여기까지 앉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다가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시 짓자. 더 크게 짓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1000명 교회, 2000명 교회. 교회를 만약에 제가 이제 지금 400명 교회인데 만약에 지금 다시 짓는다면 뭐 500명 교회를 짓겠어요? 600명 교회를 짓겠어요? 다시 지으려면 최소한 3배에서 5배 크기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500명이 아니라 1500명이 들어가는 걸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지으려면 크게 짓는 거죠, 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옛날에는 80년대 말에 그렇게 크게 지어 놓으면 또 와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지으면 다 채워진다.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그런 속설이. 그러니까 일단은 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 빚을 끌어들여서라도 일단은 예배당을 크게 짓는 거예요. 그게 80년대, 90년대까지 통했다니까요. 2000년대까지도 좀 통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해서 크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니까. 계속해서 뭐 2%, 3%가 아니라 5%, 7%, 10%씩 한국교회 평균이 그렇게 막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해 나가니까 교회를 무조건 막 짓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됐다. 자, 여기에 이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좋죠. 이 결과만 봤을 때는 교인들이 많이 와서 교회를 크게 짓는다는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해요. 뭐 목사님 얼마나 좋겠어요. 장로님들, 뭐 교인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교회가. 자, 그런데 모든 승리의 요인은 패배의 요인과 똑같다고. 이제 바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교회가 대형화되는 데는 몇 가지 이제 이유가 있었어요. 조건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유학파 목사들. 유학파 목사들이 소위 말해서 스타 목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스타 목사들, 목사님의 말씀이 좋다든지, 뭐가 하여튼 뛰어난 이런 스타 목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도시 한복판에 대형 교회를 짓죠, 일단. 그러니까 건물을 먼저 짓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점점 커졌는데, 이제 건물을 하나 빵 터뜨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고, 세련된 교회 운영 방식, 서구 스타일의 예배, 찬양 예배를 도입한다든지,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대형 교회가 80년대 들어가면서 세워진 이제 교회들이, 대형 교회라고 하면 보통 10,000명 넘는 교회를, 출석 성도 10,000명 넘는 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해요. 근데 뭐 10,000명은 초대형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메가처치라 그러죠. 메가처치. 초대형 교회. 우리 교단에 초대형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영락교회도 그렇고, 소망교회도 그렇고, 온누리교회도 그렇고, 주한장로교회도 그렇고, 명성교회는 뭐 제일 크죠. 우리 통합에서. 통합분,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장로교,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전 세계 장로교 중에서 제일 큰 게 명성이에요. 그렇고, 우리 교단만 얘기해도 이 정도고요. 합동 측은 사랑의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옛날에 광림교회, 지금은 몇 만인지 모르겠는데, 광림교회도 옛날에 이제 몇만 명이었고, 근데 이제 옛날의 명성에는 지금 다들 이렇게 좀, 지금 최근에는 다 이렇게, 반타작들 나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잘 나갔을 때, 기본이 3만 명, 5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100만 명이라고 얘기해갖고, 거기는 성전이 이렇게 지역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강동 성전, 저쪽 성전, 강남 성전 해갖고 떨어져 있는데, 그런 성전만 하더라도 몇천 명씩 모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유독 많아요. 한국에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집중도가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냄비 금성이 있고, 많이 들어보셨죠? 냄비 금성. 한국은 뭔가 확 쏠림 현상이 있어요. 여론도 한쪽이 확 갑자기 확 쏠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덩어리가 좀 좁기도 하고,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공유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론몰이가 굉장히 우리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대형 교회가 그렇게 해서 확장을 했던 시대가 바로 이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80년대까지, 그래서 이제 60년대에는 이런 신학적인 논쟁, 70년대부터 하다가 이런 산업화 문제들이 있고, 이제 교회의 급속한 성장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훌륭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목사님들도 애 많이 썼고, 그 시대에 발맞추려고 했어요.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대형화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위험성을 우리가 잘 알고, 이걸 좀 잘 발빠르게 잘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됐기 때문에 터지는 문제들이 90년대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대형화 비대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들, 안 좋은 문제들이 하나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건 뭐야? 정신없이 터지기 시작한 게, 그게 이제 그러면서 2000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7강은 한국교회의 성장과 위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요, 우리 제가 중간에 한번 얘기했는데요. 1970년대에 나왔던, 우리 한국적인 신학,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한국적인 신학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의 키워드예요. 오늘의 키워드 아시죠? 여기도 다 있는데 너무 쉬운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앞으로 이제 최근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흥미진진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기도 하고, 오늘 얘기까지는
있는 얘기들이에요. 교회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얘기들인데, 이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할 거는 교회사 책에는 없는 얘기예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